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19면에 있는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3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더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네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 새벽을 깨우신 우리 모든 제2가족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전체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은 성전 건축의 시작과 성전의 외부 공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은 성전 건축 후에 솔로몬에게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부터 28절까지는 성전 내부 공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 우리는 어제 성전 건축 준비를 모두 마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히람과 협력하여서 모든 제목과 돌들을 다듬는 것으로 성전 건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열왕기상 6장에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시점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출애굽과 맞먹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주전 1446년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480년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와 한 세대를 뜻하는 40년에서 이 40을 곱하면 48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나왔다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 성전 건축한 이 시기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도 4년이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건축할 때 특별히 성전 건축을 한다라는 것은 아무 때나 진행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솔로몬의 통치가 이제 매우 안정적이고 백성들은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철저히 세밀한 설계도에 따라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습니다.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다스렸던 그 시대에는 외세의 위협이 많은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보다 앞서서 전쟁을 하며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준비를 모두 다 맞춰놓은 후에 이제 솔로몬 건축을 이어서 성전 건축을 이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지켜오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성전의 구조와 크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규빗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단위가 나오는데, 이 1규빗은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45cm에서 50cm 정도가 1규빗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설계도에 따르면 성전은요 길이가 27m요, 폭은 9m요, 높이가 13.5m 정도라고 합니다. 주랑은 폭 9m, 길이는 4.5m, 다락은 1층 2.3m, 2층은 2.7m, 3층은 3.2m 정도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구조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피부로 다가오지는 않는 듯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 볼 수가 있는데요,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면서 솔로몬이 준비해 준 이 성전 건축 설계도를 보면서 철저히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7절 말씀에도 보면 율법에 따르면 성전은 쇠 연장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5절과 6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망치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들려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연장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채석장에서 작업을 한 후에 성전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붙이고 작업하는 이 과정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입니다.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성전의 성격에 맞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태도를 유지한 것입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성전 건축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내 생각, 또 합리적인 것, 효율적인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인간에게 더 유익한 것인가, 이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지 우리는 여기에 고민해야 하고요,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는 삶, 더디고 비효율적인 일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경외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성전의 구조나 크기를 집중하기보다는 그 이후 11절부터 13절까지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습니다. 11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마치자 솔로몬을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윗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 언약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법도와 용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용례를 행할 때에 다윗과의 약속, 즉 이 다윗 언약을 비로소 성취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동행하여 주시는 복을 허락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성전을 웅장하게 짓고 성전을 소유하고 성전에 자유롭게 출입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곳은 아닙니다. 물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전도 성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막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요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비효율적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마치신 후에 솔로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면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고 많은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버리지 아니하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오늘 하루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과 함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과 신앙의 결단들 가운데 풍성하고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